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도 창조하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있던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빛의 아버지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것이죠. emanate from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은 이 세상 흙을 가지고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크리에이트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의 물질의 근원이 되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해서 밝혀낸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일반 분자 생물학에서 이런 우리 생명의 기초가 되는 세포에도 이 세포를 움직이게 만드는 세포를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떠나면 죽는 것이다. 분자 생물학자들의 정의로 의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세포에서 빛이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무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뿐 아니라 무생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 그 분자를 보면은요,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분자가 분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는 존재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수소와 헬륨이 맹렬하게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수소라는 분자와 헬륨이라는 분자 안에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빛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이 되는 것이,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이는 세포도 존재할 수 없고 분자도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의 기반에는 이 생명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외우기 쉽게 빗물 땅, 그렇죠? 빗물이 땅에 내린다. 물론 이제 철자는 다릅니다만은 첫째 날에 빛, 두 번째 날에 물, 그리고 궁창,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드셨고 또 그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이제 궁창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태양과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 위에 짐승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전사님 이거는 이쪽으로 치워버려요. 화면을 옮기라고. 꺼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지어지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물론 뭐 영어로 보면 단순합니다. good. 하지만 우리가 원어를 보면 토브라고 합니다. 뭐 쉬운 단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토브 시작. 토후 아니고 토브. 뭐 토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시 한번 토브. 다시 한번 시작. 토브. 예, 토브라 그래요. 끝. 이게 특별히 6째 날에는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베힌네 토브 메오드. 원어로 보면은 한국말에는 이제 부사가 강조 부사가 하나 심이라는 말이 하나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강조 부사가 두 개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힌네 very tov good meod indeed. 그러니까 정말 진짜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베힌네 tov meod very good indeed 이렇게 돼 있어요. tov라는 말은요 감탄사입니다. 좋다. It's good. 근데 아주 무덤덤하게 지으신 거예요. 아주 좋은데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So pleasing to me. So pleasing to me.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뜻입니다. I am so satisfied.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good이라는 말을 쓰는 민족이 하나 있죠.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절대 뭐라 그래요? 따봉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토브 따봉 진짜 좋다. So pleasing to me. 그러한 아주 깊고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좋으셨을까요? 창조하시고 나서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좋으셨을까요? 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구라는 이런 플래닛이 속해 있는 이 갤럭시를 우리가 이제 은하라 그러는데 이 은하만 해도요 그 별의 숫자를 헬 수가 없어요.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억에 수천억을 더했는데 그래도 파악이 안 된대요. 그래도 우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별들은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우주의 규모를 보면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코스모스죠. 지구는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절경들이 많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구아스 폭포를 가보신 분이 계세요? 아르헨티나에 정말 그 엄청난 폭포 앞에서 막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그냥 일부분인 그 부분만 봐도 이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중남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네수엘라 어느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호수 저편에 번개가 한 시간에 거의 200번을 치는 곳이 있대요. 근데 번개가 계속 쳐요. 그러니까 우선 폭풍우가 올 때만 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상하게 난기류가 항상 있어서 번개가 그냥 1년 내내 치는 곳이 있는데 그냥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한 200번쯤 번개가 치는 게 어마어마한 곳이래요. 그래서 그 호수 건너편에 호텔이 즐비하게 있어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번개 구경하는 거예요. 천둥 소리 듣고 번개 보고 가보고 싶어요.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앞에서 정말 이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대단하신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좋으셨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감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와, 내 솜씨 봐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절묘하게 지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법칙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눈이 작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내장기관이 작동하는 것들 우리의 특별히 뇌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지으셨을까.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도 그렇게 정교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스스로 감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무언가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이제 핸디맨이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 말이죠. 이렇게 뭐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 갖고선 딱 보면 잘 만들었는데 도브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까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그 당신의 솜씨에 대해서 감탄하신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정말 이 기가 막히게 많은 숫자의 동물도 참 숫자가 많고 우리가 미생물의 숫자까지 파고들면은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동물들이 생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각각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좋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지으시고 토브 좋다 왜 좋다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한 주 내내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좋다 그러셨을까? 뭐가 그리 좋으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사람 책도 읽고 저 사람 글도 읽고 하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토브라는 감탄사를 지으실 때마다 토브라고 하셨는데 단 둘째 날에는 토브라는 감탄사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다 붙이시다가 둘째 날에만 안 붙이신 거예요. 그걸 고민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다 붙이시다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나서는 토브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좀 생각이 좀 짧다고 하는데 생각해요. 저는 뭐 이것이 궁창이라는 것이 공중이라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토브라고 붙이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건 틀린 생각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 용어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좋다고 하시는 것은 theocentric한 말이 아니고 anthropocentric한 말이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창조하신 궁창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늘을 인간을 감싼 하늘 공간이죠. 사람이 거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멀고 뜬구름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인간에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셋째 날 창조된 물은 인간이 직접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이고요. 열매 맺는 과목,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드디어 인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힌네 토브 메오드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낸 거죠. 이 창조 작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주인공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이 창조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최고 걸작인 인간을 위해 좋은 곳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최상으로 갖추어진 이 빛과 공기, 땅과 바다와 식물과 어류와 조류와 사시사철의 변화, 우주의 질서와 조화,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와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토브 좋다 하신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안이 어지러진 그런 사람 집에 찾아가서 잘 정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모든 것들이 다 재밌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중견 남자 탤런트의 집에 가서 정리를 해주는데 그 집안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아파트는 3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방이 부족한 겁니다. 방이 부족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 아들에게 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엌 옆에 있는 창고, 우리가 흔히 팬트리로 쓰는 그런 공간에다가 겨우 침대 하나 놓고 애가 거기서 문도 없으니까 이렇게 커튼 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정리팀이 가서 그 아이에게 거기에다가 책상도 놔주고 아이가
잘 수 있는 방뿐 아니라 책상도 만들어, 공간도 확보해주고 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위한 방이 생겼어. 조그만한 방이 생겼어. 처음에는 이제 눈 가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 주인공이 되는 이 남자 탤런트 분이 우는 거예요. 늘 미안했던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좋은 방, 놀 수 있는 방, 공부할 수 있는 방, 좋은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늘 이렇게 두었다는 그런 미안감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방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을 꾸밀 때 우리 자식에게 예쁜 방 꾸며주고, 우리 자식이 놀 수 있는 방, 또 자식이 피아노 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되게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준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안겨주시고 기뻐서 웃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부를, 좋았더라는 말을 이와 같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자녀를 생각하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 8장에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혜라고 나와 있는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 8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돕는 창조자가 되어 창조 작업에 관여하실 때 그 땅을 뭐라고 부르셨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이 땅은 사람이 거처할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땅이며 거기에 거할 사람들을 보시며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신화도 이런 신화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화도 이렇게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려고 신이 마음을 썼다는 이야기는 세상 어느 신화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교만한 마음으로 창세기가 근동의 신화를 닮았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베껴왔다, 이집트 신화를 베껴왔다 그러는데요, 동시대의 신화를 보시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화를 보면 이 세상은 신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신들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신들이 안식하고 싶어서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신 대신 노역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신화들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신화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예요. 이런 신화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이토록 아름답고 오묘한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내용은 세상의 그 어느 신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읽으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하는 부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았지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며 사람이 타락하게 된 후로는 이 세상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어지럽혀지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 이제 아들하고도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은수가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굿하게 만드셨다면 지금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야? 그러는 거예요. 은수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그 초이스를 우리가 잘못 쓴 거야. 우리는 잘못된 걸 선택했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그렇게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 자원과 이런 과일들과 먹거리들을 다 합해보면요, 굶주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사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원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누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으나 우리의 죄와 탐욕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무자비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토부의 세상이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괴된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토부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시는 죄가 없고 썩음도 없고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없는 사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토부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토부를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토부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시 토부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실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보기를 원하시느냐,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 속에서 토부하다, 좋다, 나의 보기에 좋다, It's so pleasing to me. 하나님은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기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던 중에 제가 굉장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몰랐었어요. 원어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런 뜻인 줄 몰랐는데, 이 단어가 사무엘에게 쓰였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무엘이 자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성경 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다면 아마 이 저자는 이 부분을 토부라 그랬겠죠.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토부해지시더라. 아마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 눈에 맞추려고 삽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태어나서 아이들은 부모님밖에 모르니까 부모님 눈에 어긋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부모님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본인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모 보기에 좋은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친구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애들이 자라나죠. 사춘기가 되면 피어 프레셔가 옵니다. 내 친구 눈에 맞아야 돼요. 내 친구 눈에 맞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청년이 되면 여자친구의 보기 좋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여자친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배우자 눈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직장 상사가 보기에 좋은 인생을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살다가 이제 나이 40, 50 지나서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자. 이게 그럴듯한데요, 여러분. 패착입니다. 헛다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어졌지 내가 보기에 좋은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목표로 할 때만 행복합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돼 있죠.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삶이 결국은 나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헛발질을 하면 안 돼요. 헛발질하면서 사지 마세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보기 좋은 대로 살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며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순종하기에 버거운 하루. 여러분, 순종,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합당하도록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그 좁은 길이, 그 힘든 길이 사실은 생명의 길이고 사실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틴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코람 데오라고 돼 있죠. 여호와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요셉이 무엇을 의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내 눈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되자.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그 마음으로, 그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요셉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비록 노예의 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나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자. 요셉에게는 그 결심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쳤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목표가 누구의 눈도, 심지어는 나의 눈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사십시다. 웅이야, 터부. 내 딸 최명수가 터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터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건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깊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비록 사탄의 계계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낙원의 삶을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잃어버린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고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